혹시 흥급 엄마, 철사 엄마 이 실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 교수님이 한 실험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실험인가 하면은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본능적으로 자각이 있기도 전인 것 같은데 엄마에게 몰두하고 엄마에게 집착하고 엄마가 조금만 부재하면은 막 견딜 수 없는 불안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아기들은 이토록 엄마를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좋아하는가? 그게 생존 본능에 의해 가지고 엄마가 이제 젖을 제공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기 때문 아닌가?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이제 답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리 할로우 교수님이 새끼 원숭이에게 이제 무슨 장치를 하는가 하니까 이제 두 엄마를 만들어 줍니다. 한 엄마는 이제 가슴에 우유병을 달아가지고 배가 고프면은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철사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유만 제공해주는 엄마, 그 이름을 철사 엄마라고 그렇게 이제 지어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흥급 엄마는 먹을 것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유를 제공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아주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그런 이제 엄마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새끼 원숭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실험인데요. 참 흥미롭게도 이 새끼 원숭이가 두 엄마 중에서 이제 먹을 것 주지도 않는데 흥급 엄마에게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은 그림이 확 들어올 텐데요. 먼저 한번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저게 철사로 만든 철사 엄마고, 또 그 옆에 지금 새끼 원숭이가 머물고 있는 저게 흥급 엄마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똑같습니다. 저 흥급 엄마에게 이제 막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사진 하나가 더 있는데요.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저렇게 이제 새끼 원숭이가 좀 더 자라가지고 몸이 커지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진이요. 우유를 먹는 거는 필요에 따라서 철사 엄마에게서 우유를 먹어야 되지만 이제 나이 조금 이제 애가 커지니까 몸을 흥급 엄마에게 의지하면서 기능적으로만 철사 엄마에게서 우유를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어떤 실험을 또 더 했느냐 하니까 그 새끼 원숭이에게 이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이렇게 공포를 자극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무서운 포식 동물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그렇게 공포심을 자극했더니 그 어린 새끼 원숭이가 철사 엄마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흥급 엄마에게로 도망가가지고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붙들고 놓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실험 중에서 철사 엄마만 남겨놓고 흥급 엄마를 치워버려요. 이제 엄마라고는 이제 우유를 주는 철사 엄마 하나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제 똑같이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 새끼 원숭이에게 두려운 상황을 만들어주니까 놀랍게도 그 철사 엄마한테는 가지를 않고 안절부절하고 우왕좌왕하고 견딜 수 없는 불안을 드러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먹이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 또 뭘 강조하느냐, 이 접촉의 중요성이에요. 이 피부 접촉의 중요성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옛날에 이 하이터치라는 용어를 가지고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이테크 시대에 자꾸 사람이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이러는데 그런 상황일수록 이 하이터치가 그게 이 신체 접촉도 그렇고 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그 이야기예요. 저는 저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나라 교육 풍토가 마음이 아팠던 게 사실은 부모님들도 다 피해자긴 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무언의 메시지가 나 철사 엄마야.
이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기능으로 다가가고, 너 숙제했어? 뭐가 채워지면 이뻐해주고, 성적이 좋으면은 이뻐해주고, 이런 느낌을 아이들에게 자꾸 전해주는 교육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애를 써야 되는 게 더 많이, 아이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철사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그것을 표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 의도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그 실험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 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도 두 종류겠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철사 엄마로 대해요. 철사 엄마로. 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뭐 기도하면 달라고, 병들면 병 낫게 해주세요. 애가 고3이면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실직 당했으면 취직시켜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는 기능을 수행받는 이런 존재로 인식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마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신앙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새끼 원숭이로 치면 철사 엄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헝겊 엄마와 같은 존재, 뭘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내게 의미가 있고, 그분과의 묵상과 교제와 큐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어릴 때 하나님을 철사 엄마로 생각하는 그 인식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새끼 원숭이에게 있어서 헝겊 엄마와 같은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신앙 교육 아닐까요? 저는 그 실험에서 한 가지 참 중요한 용어 하나를 인식했는데요. 이제 이 헝겊 엄마, 철사 엄마, 이 실험을 소개한 서강대학교 교수님입니다. 심리학과 교수라는데요. 김미라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읽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헝겊 엄마, 철사 엄마 실험은 아기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배고픔이나 갈증과 같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접촉 위안 때문임을 보여주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사람의 건강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이 접촉 위안이 절대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속속 밝혀냈다. 제가 여기서 발견한 용어가 접촉 위안이, 접촉 위안. 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래 관계. 하나님에게 내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도 나한테 뭘 주시고, 또 뭐 11조를 드리면 뭘 주시고, 이런 식의 설교는 그건 아주 큰 저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사 엄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과 인격, 터치와 터치, 마음과 마음, 교제와 교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철사 엄마로 치부하지 않고 그 새끼 원숭이로 치면 헝겊 엄마로서 그 하나님과의 접촉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촉 위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접촉 위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저는 기도 응답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이 접촉 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풍랑이는 그 바닷가에 주님 없이 제자들끼리 던져졌던 거기에 풍랑으로 두려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기능적으로 풍랑아 잠잠하라를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접촉 위안 아닐까요? 오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고 싶은 두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 삶에 있어서 그 원숭이, 새끼 원숭이로 치면 헝겊 엄마 같은 존재인 걸 인식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접촉 위안을
가르쳐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걸 실습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손에 좀 선물이라도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며칠 안 됐거든요. 순장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또 게시판에 한 이틀 글 올렸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먼저 위로를 받았습니다. 십시일반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주시는지 이틀인가 만에 이게 금액이 조금 초과된 게 아니고 많이 초과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더 이상 이거 송입금하지 않도록 광고 끊으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고요.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더불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이제 충분히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수 있는 게 넘쳐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이게 지금 그건데요. 세상에 이게 학용품을, 이게 색연필도 있고, 또, 이게 뭐지? 이 펜 이런 거를요, 5,000명분을 준비하셔, 5,000명분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정성 아닙니까? 오늘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말로도 이 아이들을 격려하지만 예배 드리고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서 이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하는 이 행위 자체가 저 아이들에게 교회란 참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접촉 위안이 있는 곳이구나. 이걸 좀 가르쳐 주고 싶은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 인물 중에 이 하나님과의 접촉 위안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다윗을 꼽으려 그럽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왕의 사울 왕은 보니까 그 집착증 환자 같아요. 이 다윗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거의 집착증 환자처럼 그렇게 집요하게 죽이려고 긴 세월을 달려드는데 그 어려운 고비 과정마다 다윗이 우리 같아서는 그냥 못 견뎌서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우울증 오고 공포 속에 그렇게 절망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런 모습을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 왜 그러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접촉 위안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다윗이 쓴 시 중에서 시편 62편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이게 딱 이 한 구절 읽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왕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온 나라가 다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나를 공격하니. 이 상황에서 쓴 게 시편 62편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62편은 1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오니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안온하구나. 이 안온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조용하고 편안하다, 또 날씨가 바람이 없고 따뜻하다, 이게 안온이래요. 안온. 요새 우리 그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을 좀 해봐가지고 이 느낌이 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괴롭다가 어느 날 화창해서 남산에서 보니까 저기 북한에 있는 산이 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하면 그게 안온한 상태래. 안온. 지금 현실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고 있구나. 현실은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말씀 시작을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 품에서 안온하구나. 날씨가 바람이 없고 따뜻하고 미세먼지도 없고 그런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을 그 새끼 원숭이로 치면 철사 엄마로 기능을 뽑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흥급 엄마, 내게 따뜻한
존재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접촉 위안을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그 배경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추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다 이제 맨 마지막 동굴로 숨어든 거예요. 이게 지금 막장입니다, 막장. 그렇게 동굴로 숨어들어 있으니 얼마나 그 내면이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절망적이겠냐고요. 시편 57편 4절을 보면 그 당시 다윗의 그 불안한 정서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4절을 보니까요,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여러분 혹시 어떤 일로 잘못해서 막 그 빚더미 올라서고 빚쟁이들이 그냥 막 끊임없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이런 절망을 경험하면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여기 지금 그런 분 계세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은 상태. 다윗이 지금 심리적인 불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그 동굴에서 다윗의 심리가 불안정한지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절인데요. 금방 그렇게 내면의 불안을 고백했던 그였지만 그 다음 7절에서 대반전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제가 이 본문 시편 57편에서 위로를 받는 게 뭐냐, 다윗이요, 우리랑은 좀 체질이 다른 사람, 타고나기를 강하게 타고나고 두려움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희노애락이 다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심리 불안을 표현했지만, 다윗이 우리랑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회복력이에요. 회복력.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어떻게 금방 그 회복이 됐나 확실합니다. 저는 뭐가 확실하냐, 동굴 안에서 그는 절망적인 동굴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접촉 위안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작동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접촉 위안이 이게 작동이 안 되면 신앙생활은 참 무미건조한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어린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저 아이들이 평생에 그런 고난도 없고 동굴도 없고 적들도 없고 그런 인생이 되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겪는데 내 아이만 어떻게 피해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아이가 오해를 당하고 어떨 때는 동굴에 갇히기도 하고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철사엄마, 기능을 제공하는 철사엄마가 아니라 흥급엄마로 표현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내면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접촉 위안, 금방금방 두려움을 바꾸게 만드는, 금방금방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접촉 위안을 경험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모들이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위기가 오면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지금은 하나님께로 피할 때구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언제까지 피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은요, 애들이 어리고, 뭐 신앙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안 읽고, 부모도 안 읽는데, 애들이 읽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애냐, 아니냐, 이렇게 그냥 보기에 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 머릿속에 각인시켜줘야 되는 게 뭐라고요? 위기를 만나면, 인생의 동굴을 만나면, 그때 기억하고 떠올려야 되는 건, 하나님께로 피할 때구나. 하나님께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분당 우리 교회 수많은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가슴 아프게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이 나라가 지금 애들을 이렇게 그냥 궁지로 몰고 가니까 마음을 다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울증이 오고 한강에 자살하러 갔다가 여건이 안 돼서 되돌아오고 손목을 끊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저를 찾아와서 그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지금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대학 생활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하나 지난주 얼굴이 떠오르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위기를 만날 때, 우울할 때 약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되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위기를 만날 때 피할 데가 없는 인생이 있고 피할 데가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위기가 오면 피할 데가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내리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설레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7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꿈이 없으면 그 어두운 동굴에서 뭐하러 새벽에 일어납니까? 그 침침한 데에서. 꿈이 있으니까 깨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부 예배 우리 젊은이들한테 설교할 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 지금 50대 중반이다. 내일 모레면 내 환갑을 바라봐야 되는 나이지만 이 목사님은 여전히 한 달에 몇 번 꿈 때문에 난 잠이 깨는 사람이다. 꿈 때문에 잠이 안 오는 사람이다.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아이들,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설레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 때문에 설레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2012년 딱 이맘때 열심히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저를 깨우신 거 아닙니까? 저희 집은 밤에 자다가도 이제 몇 시인지 확인을 하려고 이제 디지털 시계, 글자 시계를 이제 안방에다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흔들어 깨워 시계를 딱 보니까 정각 새벽 3시 3:00. 그래가지고 자다가 이제 마루로 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출석이 2만 명을 넘어서던 찰나예요. 등록이 1년에 4,000에서 4,500명씩 늘어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주신 꿈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미자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네 한 교회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게 옳은 일이냐? 그 잠결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응답을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제가 준비해서, 오늘부터 훈련해서, 오늘부터 시도해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10,000명 내지 15,000명 작은 교회로 파송하겠습니다. 이게 1만 성도 파송 운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놀라운 거예요. 오후 3시에 저한테 그랬으면 내 정신 들었을 때는 그런 약속 절대 못합니다. 그 어떻게 10,000명에서 15,000명을 작은 교회로 내보내겠냐고요. 하나님은 지략가예요. 자다 일어난 사람 정신 차리기도 전에 꿈을 주셔가지고 얼떨결에 약속을 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내가 무슨 약속을 한 거야, 내가 내 눈을 찔렀지, 내가 이거 지금 이 10,000명에서 15,000명을 어떻게 무슨 수로 내보내느냐고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왔는데요. 여러분, 조금의 과장 없이 지난 2002년, 2012년 이후로 지난 5년 동안에요, 하나님 주신 이 꿈 때문에 기존신자 등록을 안 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제대로 이루어낼 것인가를 같이 전략회의를 하고 하면서 그 꿈이 저에게 얼마나 삶의 활력을 줬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두려웠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같이 꿈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들이 펼쳐져 가기 시작하니까 황홀해지는 게, 삶이 황홀해지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으로 시작한 거예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는 꿈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다윗이 동굴에 갇혀 있는데요, 동굴에서 겪어야 되는 두려움과 절망의 무게가 이만큼이라고 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 그것보다 작으면 절망해서 무너지는 거고요. 하나님 주신 꿈이 그 절망의 무게보다 크면은 이렇게 새벽을 깨우리로다 노래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겪어내야 되는 삶의 무게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의 무게하고 어느 쪽이 더 큰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이것부터 점검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무게보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시는 꿈,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 꿈의 무게가 더 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제목이요, 가방의 무게예요. 가방의 무게. 저는 이 제목 안에서 벌써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무게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좀 느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영상의 제목이 가방의 무게라고 하는 그 표현이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이제 고등학생이 있고 그러니까요, 학교 갈 때 한 번씩 한번 들어볼래요? 이 가방을 들면은 17, 18 아이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 가방의 무게로 표현되는 저 어린아이들이 인생의 무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데, 아까 저 여학생이 하는 저 두 고백 속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가방 말고 또 무거운 게 뭐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기대라고 하는 그것이 마음이 아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할 때 부모님과 그 가족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 아이들이 가방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눈물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하기, 하나님께로 갖고 가기, 그런가 하면은 그 인생의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 주시는 꿈으로 설레이는 인생 되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하며 손에 손을 맞잡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부모님들과 또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